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고 해서 찬양에서 한복 입으실 줄 알았더니만 이번에는 한복 안 입으셨네요. 아, 그래요. 하얀 옷에 그 빨간 망토가 아니라 뭐죠? 스카프. 예.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위대한 수령 동지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너무 보기 좋으십니다. 자,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연말이라 바쁘긴 바쁜가 봐요. 제가 도대체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은 한 달 전에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4시 반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한 달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다는 것을 미리 고백드리고 오늘 한 번 더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바이벌 해도 2번 들으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날 오신 분들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처음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보는데, 먼저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밀을 수확할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초막절, 초막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런 뜻이죠. 수장. 그래서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 세 개가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이 규례는 현대 추수감사절과 가장 유사한 절기가 뭐냐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3, 3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2일 동안 지킬 것이라 되어 있어요. 자, 날짜는 언제예요? 7월 15일. 그러니까 그들의 달력이죠.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초막절은 며칠간 지키게 되어 있어요? 2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시작 첫째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5절에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거룩할 성에 모일 회자겠죠. 거룩한 모임을 갖습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뭐 하지 말라고요? 노동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 36절에 2일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되었어요. 그럼 매일 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 드려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 일주일이 다 지났어요. 일주일이 다 경과했어요. 그 다음 날인 8째 날에는 그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 자, 똑같이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제사도 드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을 가만히 보니까 초막절 때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네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죠? 노동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절기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또 그 절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매일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은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럼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제 그것이 그 다음부터 나오고 있죠. 37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즉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절기라 이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자,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거네요. 그죠? 예, 매일 드리는 거예요. 아,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그러면 그때 제물은 어떻게 하지? 38절에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겹쳐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평상시에도 뭐 안식일이 되면 항상 번제와 소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안식일과 이렇게 절기가 겹쳤단 말이에요. 겹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때는 안식일에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물에다가 절기 때의 제물을 첨가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제사가 겹친다고 제물을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제사 드려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40절에 보면 왜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하지? 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각종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초막을 지은 다음에 그곳에 거하면서 즐거워하도록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렇게 즐거워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나뭇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거처죠. 지금으로 치면 텐트 같은 거죠. 집에서 다 티 나가서 길이나 뭐 거리나 산이나 들이나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렇게 즐거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 이름이 초막절이 된 거예요. 자, 41절에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의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꼭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열애도 없어요. 42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열애 없이 모두 다 이 절기를 지키라.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초막 절기를 제정하셨고 이것을 열애 없이 모두가 이 절기를 규정대로 지키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우리 4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초막절을 주신 이유가 나와 있죠.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도와 대대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냈고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였다는 거죠. 그렇게 너희를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제정하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희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고 광야 40년을 직접 경험했지만 니네 후손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들은 실제로 내가 출애굽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다음 세대가 계속 등장할 거고 후손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광야 40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후손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초막절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딱 한 가지만 같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그곳으로 좀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초막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초막절 그대로 한다라면은 따뜻한 방바닥에 있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현재의 아주 편안한 생활 대신에 힘들고 불편한 일주일간의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화장실도 없죠. 뭐 씻는 것도 불편하죠.
뭐 여러 가지로 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불편한 일주일간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텐트 생활했던 것, 그렇게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도록 하는 거죠. 그 인도하심과 그 돌보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거하는 곳은 초막이었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 때문이에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손들 말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초막절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야기를 들어서 머리로 아는 것과는 이거 다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해줘서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기억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야, 다 나와. 초막절이야. 다 나와.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와서 일주일 동안 초막 치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옛날에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그때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어. 심지어는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어. 그런 얘기를 자녀들에게 쭉 해주겠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일도 못하니까 무슨 얘기 하겠어요. 다 옛 이야기 하시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그 초막절의 은혜와 그 감사를 몸으로 체득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초막절을 만드시고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에게 계승되겠어요? 바로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특별히 감사가 계승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계승이 됩니다. 부모가 불평불만하는 부모들은 자식도 어쩜 그렇게 똑같죠? 그대로 불평불만하는 자식들이 돼요. 그런데 부모가 감사하는 부모면요, 자녀들이 무슨 자녀가 돼요? 감사하는 자녀가 돼요. 믿음도 계승되고 감사도 계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감사를 계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초막절 장막절은 그래서 이름이 초막절 장막절이 된 건데, 농사와 관련해서는 이 절기를 또한 무엇이라 부른다 했습니까? 수장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수장,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죠.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소출이 가장 풍성한 때죠. 그래서 현대의 추수감사절과 거의 같은 성격이죠.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당연히 풍성한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렸겠죠. 적절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비춰주시고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렇게 보호하셔서 이렇게 추수하게 된 것을, 풍성히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또 밖에 나가서 초막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도겠습니까? 또 가장 풍성한 시기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게 풍성함으로 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때에 가장 힘들게 일주일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지 않도록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이 절기가 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든 아니면 수장절로 불리든 둘 다 초점은 무엇입니까? 감사죠. 감사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초막절, 장막절은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장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한 해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추수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결국 이 절기는 감사의 그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또 지금 이 시간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 아닙니까?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것,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돌봐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함께 해주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떠나지도 한 번도 버리지도 아니하셨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늘 그곳에 계셨어요. 그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추수도 감사하죠. 추수도 감사한데요. 결과에 대한 감사 말고요. 결과에 근거한 감사라면 솔직히 감사 못할 분도 많이 있잖아요. 결과가 안 좋은데 그거 어떻게 감사해요? 솔직히 결과가 안 좋은데. 결과에 근거한 감사가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감사 말이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사는 집이 초가 삼간이에요. 텐트 치고 사는 것 같고 초막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곳에 누구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 결과 상관없어요. 함께 해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또 광야를 지나는 나의 보잘것없는 초막에, 광야를 지나는 나의 보잘것없는 내 삶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감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차원 높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 좋으면 좋죠. 결과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고맙고 그것이 너무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꼭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부언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나 스스로한테도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라는 얘기는 했으니까, 앞에서 했으니까 자기 자신한테도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패와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극복하는가 하면 때로는 고난에 떠밀리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지금까지 견뎌왔기에 오늘의 나와 내 가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쉬움 없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쉽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온 인생에 대해 잘못 살았다고 스스로 비난하고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험산 줄령을 넘어 여기까지 온 자신을 비난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살아와서 고마워.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세요.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꼭 감사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고맙다고 얘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